아멘. 오늘 격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거시는 기대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결코 쉽지 않았음에도 바울은 곧바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2차 전도 여행은 그 시작부터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원래 그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터키 지역 어딘가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완전히 정반대 지역인 아덴에 있습니다. 바울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자, 바울이 여기서 인정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쉼비마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함께 묶였다,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계획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자기 인식은 자신이 하나님께 묶여 있는 사람이다, 하나 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느새 2023년도도 벌써 3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작정하셨습니까? 그 방향이 온전하게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에서 당황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셨는지,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것의 반복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묶여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죠. 16절과 17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강건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이 되었지만 절대로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이 그 당시 교회를, 그 당시 회당을 가득 잡고 있던 율법주의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갖은 방해와 협박을 온몸으로 받아야만 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살이로 변하게 되어서 나중엔 바울과 같은 동역자들을 죽이겠다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피해서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하기에 이르게 되죠. 여기서 아덴이라는 말은 오늘날 아테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덴은 문화와 유행의 중심지로 도시 안에는 온갖 아름다운 조각상과 그 시대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철학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 참 좋은 곳이지만 그 당시에 아테네는 모든 사람들이 가보기를 선망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런 도시에 심신이 지친 상태로 도착한 바울이 처음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격분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격분이라는 단어로 파로시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의학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통제되어지지 않는 어떤 감정의 폭발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심신이 지친 상황에서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 당시 그리스의 철학자인 크세노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덴을 걷다 보면 사람보다 우상을 더 많이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덴을 일컬어서 뭐라고 묘사했냐면 우상의 숲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 성은 굉장히 호화롭고 아름답고 고고한 철학들로 가득 채워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성은 악한 성읍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바로 우상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명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에 가서 많은 우상들을 보고는 마음의 격분의 감정을 느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느꼈던 격분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이 격분, 분노라는 감정은 얼핏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감정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조절되어지지 않는 감정의 폭발은 파괴적인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격분이라는 감정은 파괴적인 어떤 행동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형태, 성경이 추구하고자 하는 다른 형태로 구현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심신이 지친 상태로 지금 아덴에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눈앞에 펼쳐진 아덴의 풍경에 격분의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됐느냐? 골방이나 침대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장터와 회당으로 나아가서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도시가 그에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다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질문하고 그와 변론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 당시 대세를 이루고 있던 아덴의 정신이 충돌하기에 이른 거죠. 그럼 아덴의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어느 정도로 여겼는가?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자, 바울의 열정적인 전도 사역에 자극을 받은 아덴의 철학자들이 바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말쟁이 이렇게 부릅니다. 말쟁이. 여기서 말쟁이라는 단어는 스페모로고스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뭐냐면 작은 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새. 조롱이죠. 그러니까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던 철학을 가진 그 아덴의 지식인들은 바울의 외침을 어느 정도로 여긴 거예요? 작은 새의 지적임 정도로 격하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목소리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공감하게 만들었던,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선망했던 아덴의 철학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적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덴에서 바울의 형편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항상 세상이 말하는 대세와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세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 조롱을 받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가득 채운 웅장한 소리들에 비해서 연약한 우리 입술에 담겨진 복음은 그들의 기준에서는 작은 새의 지적임에 불과하게 느껴질 때가 대다수인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목소리가 어떻느냐가 아니라 그 반응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우리의 소리를 새의 지적임이다 라고 격하시키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축되고 주눅들죠. 타협하고 입을 닫고 복음을 각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귀에 들리게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 복음은 대세를 이룬 시대의 철학이나 신화보다 훨씬 고귀하고 온전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 복음이 곧 진리였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작게 들린다 할지라도,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각색하거나 바꾸거나 주눅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교회는 늘 조롱받고 성장해 왔습니다. 초대교인들을 사람들이 처음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칭찬이 아니라 조롱이에요.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한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놀리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 예수님 편에 서서 좀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난 떤다, 분위기 깬다, 광신자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얘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롱이라는 것이 만약에 정말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고 그 진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듣는 이야기라면 여러분, 그 조롱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쟁이라고 놀리면 기꺼이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고, 작은 새의 지적임이라고 격하시키면 기꺼이 나는 작은 새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소음에 비해서 내 목소리가 한없이 작아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진리라면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적이는 이유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복음 전도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아덴이라는 도시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덴이라는 곳은 어떻게 울창한 우상의 숲이 되었을까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그 윤리나 이런 데서 들었던 철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철학자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은 아덴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세 가지 정신 중에 하나를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 철학 중에, 삶의 방식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에피쿠로스고, 두 번째가 스토아고, 세 번째가 아카데미아입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아덴의 정신은 에피쿠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은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기 한 300년 전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철학인데 일명 정원의 철학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핵심 사상은 이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신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무관심하다, 이게 근원적인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은 뭐냐? 그러므로 무관심한 그 신들에 대한 신경을 꺼야 한다. 이게 이 에피쿠로스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사상은 이런 거죠. 사후에 대한 걱정을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심판도 없고요. 단순히 현실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하면 그들의 슬로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즐겨라. 에피쿠로스가 매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즐겨라. 누려라. 나를 평화롭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추구하라. 그래서 에피쿠로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쾌락주의 학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그 쾌락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쾌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평안, 영혼의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생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라. 한 예로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그 세상을 지배할 때 살았던 철학자인데, 너무나 똑똑하고 훌륭한 철학자니까 이 알렉산더가 자기의 부하로 삼으려고 디오게네스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디오게네스가 약간 그 에피쿠로스 극치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술통 속에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라가스가 아니고 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술통 속에 이제 살아가면서 알렉산더가 와서 물어봤어요. 내가 알렉산더인데 네가 지금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부하가 되라, 내 동료가 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알렉산더한테 잠깐 비켜주실래요? 햇빛을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햇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얘기하는 그 지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기쁨과 평안을 위해 필요한 건 당신이 가리고 있는 그 햇빛을 내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렇게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 과연 존재할까요? 나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 물론 존재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죽음이나 심판이라는 말을 언급하기도 싫어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의 슬로건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욜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삶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나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삶, 만족의 삶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바울의 변론은 무엇일까요? 27절과 28절 사이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일까요? 저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덴의 신을 본다는 우상들은 많았지만요, 그 신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삶에 무관심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무관심의 결과를 눈으로 봤던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아테네는 얼핏 멀리 보면 선망의 도시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사실 아덴 그 안에는 누군가의 쾌락을 위해 착취되는 수많은 영혼들과 버려진 사생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바울에게 아덴은 결코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라 격분을 자아내는,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몰염치함에 대해 격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아픔을 공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 중에 사랑이시라서 우리의 비참함과 고통과 부르짖음에 격렬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체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 되신 임마누엘 예수,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정수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격렬하게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가 목숨 바쳐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모든 것을 버려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책임지려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증거를 알기에 신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아덴을 장악하고 있던 두 번째 정신은 스토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피쿠로스보다 좀 더 근래에 유행했던 사상인데, 바울이 도착하기 한 100년 전에 제논이라는 사람이 주창했던 철학입니다. 핵심 사상은 이거예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더욱더 의식하라. 근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 범신론적인 거죠. 범신론적. 그러니까 문제는 신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스토아 학파가 추구하는 신의 인식 가운데에서는 돌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구름도 신이고 온갖 동물 또한 신이라 불릴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두려움으로 신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속이 굉장히 좁아서 화를 잘 냈거든요. 그들의 신은 감시자이고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인생은 그 신들의 감시를 받는 감옥살이와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의 취향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그들은 이렇게 잡았어요. 금욕. 나의 모든 욕망을 제한하고 신의 눈치를 보면서 그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 그 결과 스토아는 숙명과 팔자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왜? 신이 화나는 일에 참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토아 학파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종교적이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이다.
이러한 스토아의 정신 또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결코 두고 볼 수 없는 거였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옛날에 누구보다 종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종교적이라는 건 뭐냐면 억압하기를 좋아한다, 통제 본능을 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통제하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난도질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우쭐하고.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합니다. 21절과 23절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다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보았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덴은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어요. 오죽하면 내가 뭔진 모르지만 신이 있을 것 같고 그 신이 화내면 안 되니까 그 신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써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종교심, 이 넘쳐 흐르는 종교심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 종교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데이시데몬입니다. 데이시데몬. 이것을 직역하면 데이시는 두려워한다라는 뜻이고 데몬은 귀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심의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공포입니다. 공포. 그것이 바로 종교심의 정체였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를 꼽으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종교심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의 아래에서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정의 안에서 기독교의 본질은 결코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왜 이단들이 막 설치잖아요.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두려움도 아니고 공포도 아닙니다. 아덴의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살았지만 그들의 신은 감시자였고 심판자였고 징계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이에 대한 바울의 변론은 뭐였냐면 이겁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니라. 아덴의 신들은 금과 은으로 자신을 멋지게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 금과 은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협박하여 뺏은 것들이었죠. 아덴의 신들은 사람을 겁주고 위협하는, 자신을 자랑하는 아주 이기적인 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 종교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벌 주고 착취하고 위협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다. 보호하시고 아끼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말 그들이 정의하는 두려움에 기반하고 우리가 지옥 갈까 무서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 경우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우리 앞에 있는 그 신을 전하는 자를 만나게 될 거고 그에게 착취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기반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그 지고지순하신 십자가로 드러나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 또한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군림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는 신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쓰레기통 같은 우리 속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섬김의 종이시고 섬김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점검을 해보죠. 한번 우리 점검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혹시 두려움에 기반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죄 지으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죄가 제약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욕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8절로 19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벌벌 떠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생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며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를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일생 속에 이루어야 될 유일한 사명이죠. 바울은 이렇게 전속력으로 아덴의 거대한 정신과 정면 충돌했어요. 그 결과는 그럼 어땠을까요?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나중에 다시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아덴, 복음을 든 아덴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롱, 두 번째 유보, 세 번째 따름. 이 세 가지죠. 우선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왜 그들이 복음을 조롱했을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놀림감으로 삼았을까요? 그들이 이미 복음보다 더 확신한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변형된 에피쿠로스였을 수도 있고 좀 더 소프트하게 세공된 스토아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보다 훨씬 자기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훨씬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 무엇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그냥 놀렸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네, 헛소리 하네. 그런가 하면 유보한 사람들도 있어요. 유보한 사람들.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볼게. 철학자 키케로는 아덴의 세 번째 정신을 아카데미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저는 이 유보한 사람들이 아카데미적인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고하는 사람, 회의하는 사람, 의심하고 연구하고 돌다리도 20번, 30번씩 들여다보는 사람. 그들은 예의 바르고 굉장히 정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바로 밀어내기보다는 내가 조금 생각해 볼게, 내가 한번 연구해 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유보한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따른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러한 스탠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나를 설득시켜봐. 하나님, 나를 설득시켜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설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설득하셔야 되죠? 저도 변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변증학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이론이나 논리적인 해석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반응이 바로 그 조롱도 아니고 유보도 아닌 따름이라는 반응이 있어요.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전승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또 몇몇은 유보했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 여기 기록된 거 보면 그 아레오바고라는 거대한 극장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되지 않는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이름이 나오는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을 잘 보면 전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에 디오누시오가 예수를 믿었고 그는 아덴의 초대 교부가 되고 그의 집은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절대적인 열쇠이고 아무도 듣지 않는 조롱만 받는 그런 이야기 같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 말에 반응하고 믿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덴은 이들의 반응을 보면 실로 우상의 숲이 맞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했으니까 그 빛이 뚫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아주 빽빽한 울창한 우상의 숲이었으니까. 근데 아덴에 있는 그 울창한 우상들이 여러분 진리의 빛을 완전히 막아냈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몇몇 사람들이 그 빛에 반응하여 그 빛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빛은 울창한 숲을 통과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요즘에 청년들 만나보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물어보면 저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교회에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이, 그 형편이 우리를 얼마나 위축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개인의 취향에 따른 건가라고 의심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거대한 시대 정신에 맞서서는 많은 역사를 이뤄낸 게 아니라 불과 몇 사람을 전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몇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꺼이 작은 새가 되어야 할 이유이고, 작은 지적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나의 계획, 나의 예생과 다른 형편과 상황, 내 예측과 다른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져서 무엇을 해야 할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티 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전철 탔더니 그렇게 둘이 사랑하더라고요. 내렸으면 좋겠더라고요. 둘이 보면서 막 이러는데 막 토할 거, 토는 아니고 그냥 좀 보기 좋았습니다. 네,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티가 안 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둘러보면 정말 가슴이 아픈 세상이죠. 이 땅에 흘러넘치는 아픔의 원인은 오늘도 여전히 우상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로 인한 슬픔과 고통, 눈물, 그리고 하나님을 참칭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일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패역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격분의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격분의 감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제할 것이 아니라 그 격분의 감정이 어떤 반응을 만들어내는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는 격분은 결코 우리를 낙심과 회의, 불평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기는 그 격분은 거룩한 분노이며, 거룩한 분노는 거룩한 에너지라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우리의 격분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에 공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감정에 공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울창한 우상의 숲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고, 작은 새의 지적임 같다 할지라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숲이 아무리 울창하다 하더라도 모든 빛을 막아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사명과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소리가 작은 새의 지적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스피커가 되어주실 겁니다. 증폭기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지적임을 우레와 같은 소리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고 찾으시는 몇몇이 그 복음에 반응하여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나와 우리에게 무관심한,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 잘못된 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의 사랑을 받음으로 온전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밀어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고귀한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성도에 걸맞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